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명확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는데 뭘 믿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냥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죠? 예. 우리가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려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세상에 아내 중에 가장 행복한 아내가 있다면 하와였을 거다. 왜 그러냐? 시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 떠난 속에서 태어나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뱀에게 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하시면서 한 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떠나자마자 이 약속을 하시며 우리가 떠날 것을 모르셨을까?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시는데 다 아시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들을 때 얼핏 들으면요, 읽을 때 이게 뭐지? 이럴 만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애굽에서 꺼낼 때 하나님이, 그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냐, 그죠? 네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4절에 그러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줬대요. 우리가 가지려고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또 언제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뭘 자랑하고 싶냐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그리스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마음만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야 이게 하나님 하신 거야 탁 주면서 말이죠, 하나님 믿어 이러면 되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뭘 내밀어도 모자랄 것 같은 거 있죠. 뭘 갖다 뒤밀어도 그게 자랑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뭘 내밀어도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이렇게 할 건데 그걸로 자랑을 해? 뭐 이렇게 이럴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방언을 하면, 왜 성경 방언이 있으니까 내가 이 방언을 하면 이놈들 다 하나님 믿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생각이.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어리니까 방언만 하면은 이 능력이면 이 친구들 말이죠, 다 그냥 불교 회장인 학생, 이 친구들 다 그냥 싸그리 입 닫어. 하나님 살아계셔. 응?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도할 것 같은데 막상 대학 가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방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방언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도가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정말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여러 선교단체, 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복음의 이제 그 전도와 현장과 이런 펠로우십, 친교와 이런 부분의 깊이를 선교단체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선교단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와는 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심지어 내비게이터는요, 먼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같이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그거 마치고 오후에 가서 따로 예배를 또 드려요. 저기 UBF나 혹은 뭐 다른 데는 아예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을 교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했던 이유는 정말 그 속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좀 어떤 해답, 시원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 목사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어떤 기존 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단과 여러 이전에 있던 교단, 저도 물론 이제 장로교 통합에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만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면 떠나가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크면서 이단들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명확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기를 아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접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염려하시고요. 사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한때 다미성교회라고 왜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면서 재산 다 팔고 말이죠. 사법연수원에 합격을 했는데도 바로 그만두고 말이죠. 왜? 주님 내일 오실 거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다미성교회 했던 목사님 있죠? 왜? 그걸 주장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주님 오실 거라 하면서 다 필요 없다, 다 팔고 말이죠. 다 해놓고는 자기는 미국에 땅 사고 집 사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야 이상하게. 이제 명확한 이단들이죠, 말하자면. 그 이단들은 또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 감리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도 다미성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난 분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명확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혹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 자신도 너무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크면서 말이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좋아,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걸로 예수 믿는 게 증명이 된다면 똑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는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반면에 오히려 교회 가거나 이렇게 학교에 가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예수 믿는 게 말이지. 뉴스나 이런 데서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죠. 목사라는 게 지금까지 그런 데 아주 나오잖아요. 뭐는 잘 안 나오냐면 절에 다니는 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거의. 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이런다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동일한 아이덴티티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근데 그 사람 사기치고 나는 그 사람 요거도 먹는 같은 크리스찬이고 뭐 이렇게. 예. 어려운 거예요. 자부심을 갖기란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적잖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인정하게끔 하려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준단 말입니까?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우면요, 사람이 건강이 너무 아프거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뭐 이런 거 자식이 없습니다. 당장이 힘드니까요. 진짜 너무 아프면은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뭐 믿어지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잘 안 돼요. 좋지가 않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모세를 통해서요.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요.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So what?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옷이 헤어지면 새 거 입으면 돼요. 신발이 헤어지면요, 새 거 사 신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제 어디서요? 광야에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든 말든. 누구는 광야에 있으니까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광야 아닌 우리는 누가 뭐 그러든 말, 하나님 그래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근데 하나가 더 나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은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 그래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 큰 이적을 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한 거는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안 닳게 했대요. 근데 안 한 건 뭐냐면 떡을 못 먹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상징입니다, 사실.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떡을 못 먹겠다는 건 뭐냐면요, 풍성치 않게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막 너무 좋아, 여기가 좋소, 이게 안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주됨을 알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 그걸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닌 삶을 삽니까?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이적들 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그걸 인정하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를 40년, 말하자면 열하루길이라는 길을 40년을 광야에 돌렸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됨을 알게 하려.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뭐냐, 이거 봐라, 이거 믿고 하나님 믿어, 이거니까 하나님 믿어, 이러니까 하나님이야,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나부타가 바늘 끼두는 거다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말이면 절대 불가능. 안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만사 형통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가 천국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봤지만 깨닫는 것과 보는 눈과 귀는 하나님이 막았다 했거든요.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정말 만사형통의 축복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만세반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거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또 그렇게 맺으십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래 되면 이제 결론이요. 이래 되면 이제 결론이 어찌 나냐면 모르겠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모르겠다. 왜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던져 주실 때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 싶기 때문입니다.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큰 기사회죠.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들었어요. 믿어져요. 하나님만 알게 됐다면 복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깨닫는 거 막으셨대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 왜 막아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고.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믿는 거는요. 의문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이런 많이 얘기 들었어요. 저도 크면서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정말 덮어놓고 믿는 게 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도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을게.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을게. 너는 이것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언약한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을. 여러분 그 29장의 나중에 뒤에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가올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상태 성경에 전체적으로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님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삶에요. 가난과요. 무지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됨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모든 게 나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이거 봐 믿어 이거 이러니까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했어요. 나 잘했죠. 가 나와요. 너무 쉬운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잘했죠. 나 잘했잖아요. 이게 돼요. 그러면 주는 누가 되냐면 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주는 내가 되게 있어요. 왜? 거기서 의가 나와요. 어떤 의가 나오냐면 내 의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의가 뭐냐 할 때, 그 의가 있는 의인의 그 의가 뭐냐면,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오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된 삶에서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억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나요?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혹은 저 자신도 그랬지만, 이게 뭐지,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요, 혹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런 반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요. 그럼 제가 제 삶이 이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단지 제가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된 바를 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맛을 제대로 봤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락방이 이단이라 소리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막아요. 알게 될까봐, 진리에 이르게 될까봐 사단이 막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그걸 감추거든요. 왜 감춰요? 주가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막으시는 게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게끔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곳에 가두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잊게 하려고요. 왜? 순종을 안 해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순종한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요. 순종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그 놈은 이 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 내가 잘한 놈이 있거든. 순종했거든. 하나님 나 순종했어요. 이렇게 돼.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잘한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내 혈족들이, 바울이요,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모두 순종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모두가 이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게 하시려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설교자인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설교자인 제가요, 혹은 목회자들이 잘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요, 내가 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가 되는 거죠. 굉장히 속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목회자는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도 잘 전달하고, 목회도 사역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복음 놓치기 쉬운 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가 돼요. 그럼 하나님 뭘 안 하시냐? 얘기하십니다. 오늘까지. 뭐를 막으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막으신다. 왜요? 내가 주됨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안 깨달아지고 모르면요, 그거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데 그걸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가 참 박수 치면서,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아담의 실수가요, 아담의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주가 되려고 하는 그 글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가를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왜요? 반복되지 않게끔 영원히 끝내버리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하다 해보세요.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면 권사님 너무 잘하실 거 아닙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럼요. 사실 예외가 할렐루야. 예. 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축복에서 내 입에서 이 복음 떠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의 이 62가지 정말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영원히 끝내는 그리스도의 축복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또 은혜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이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